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각처에서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만난 그 사건 뒤에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한 믿음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가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장하시고 그에게 힘을,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드디어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요단강 그 강물이 다른 때보다 아주 가득 차고 넘쳐서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건널 길이 없어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지시가 떨어지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믿음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적적 사건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 요단강에 물이 넘실넘실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때 건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길을 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도 믿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본토 사람들은 싸납다는데, 키가 큰 거인 족속, 아낙 족속도 있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적 은혜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의 여러 우상 섬기는 족속들, 음란한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들은 심판받아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죄 그대로 짓고 있고 더러운 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교회적으로도 기적적 은혜가 임하고 가정에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준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와 복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성결, 둘째는 육적 성결, 이것을 동시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빨라는 거, 그것은 육적 성결이고, 이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하듯이 새 옷 입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고, 또 성생활을 금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너의 쾌락적인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작정하면서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결한 자세를 보고 한국교회에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는 나태해지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적적 은혜를 받는 게 성결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바꿔서 말하면 뭘 따르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벌의 길을 가려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안내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자 이번에 새 시대의 안내자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는 가이드였습니다.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길이 꽉 막힌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또 하나님은 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때는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다 갈라줘. 바닥에 그냥 물이 없도록 다 갈라주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 일단 믿음을 더 크게 커졌나 안 커졌나 보시려고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보면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킬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땅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나 나아가지 않나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대충 믿음이 아니라 올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에요. 모든 걸 맡길 때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은혜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 네 사람이 다 들어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건 움직이지 못해요. 제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돼서 같은 믿음이 돼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기적적 은혜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기적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거 명심하셔서 성결해야 되겠고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야 되겠고 행동하는 믿음, 같이 협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